아이들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많은 사역하는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2절에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누구를 하나 불러 한번 세워볼까요? 가은이를 부를까? 수인이를 부를까?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있으면 그대로 잘 안 서 있어요. 아이들은 순진하고 단순하고 솔직하고 우리가 세월의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 이 나이가 되도록 우리가 어린아이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세월이 갈수록 배우면 배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집니까? 체면, 의식, 남의 눈치, 솔직하지 못하고 단순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외식하고 꾸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화장합니까? 아이들이 유행을 따릅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에 누가 큽니까 할 때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은 12세만 되면 그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젖대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율법 두루마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 유대인 해당 랍비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웁니다. 그야말로 서너 살만 되면 글 배우고 말 배우면 벌써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5천년 유교 문화에 여러 가지 미신 문화에 빠져서 그게 머리에 우리 박혀있는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 속에 비신앙적인 무신론적인 이런 미신 우상 문화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은 순간적으로 접속을 하는데 어떤 이 통계학자가 1억 8천만 명이, 이것도 한 2, 3년 전에 통계라고 하면 한 2억 명이 동시에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면은 거기에서 인터넷 자료 정보가 완전히 그 속에 다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뭐 숙제 받아오면 부모님들이 앉아가지고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캄보디아 선교사하고 스피커로 말만 해도 그거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이 회의하다가 모르면은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걸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자료와 정보가 정말 바다같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자료에 없는 게 없어요. 제 이름 정희수 하면요, 국회의원 나오고, 서울에 산부인과 의사 한 사람 나오고, 미국에 또 감리교 목사님 한 분 나오고, 자기 이름만 아나운스 마이크 방송국 모양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름 말만 해요. 치기 힘든 사람 말만 하면 거기에 자료가 다 떠요. 숨을 수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진리인가? 이 혼동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당연히 길, 진리, 생명인 예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 하나님 계셨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고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는 믿는데, 지금 이 세상과 지금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자라나는 이 세대는요,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게 없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객관적인 존재가 주관적인 존재로 가요. 진리는 객관적이잖아요. 너도 나도 다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데, 그 윤리나 도덕이나 이게 다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힘 있는 사람 말 듣고 똑똑한 사람 말 듣고, 한류 바람이 불어서 무슨 여인이나 스타나 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거기 아이들이 막 초집중을 합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아나운서 학원이 있는데 500대 1, 600대 1 해도 계속 줄 서는 거예요. 탤런트 하는 그 배워주는 아카데미 학원도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하고 싶지만은 됩니까? 이 객관적인 어떤 진리와 윤리 도덕이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흘러서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이런 속에 내적인 하나님 말씀, 믿음, 은혜, 양심, 사랑, 눈물, 긍휼 이런 도덕 윤리는 다 이제 빠져나가고 외적인 일이 치중합니다. 외형 꾸미고 얼짱 몸짱 하려고 그러고 유행 따라 철 따라 잘 입고 잘 먹고 그래서 메이크업 요새 아파트 지으면요 학군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뭐 부르는 이름이 또 있어요. 이제는 같은 세상에 같은 땅에 같은 주소 아파트에 공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살아가야 될 세대는요 엄격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가요. 이런 진리도 객관성도 내적인 이 인격적인 문제가 다 무너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지 기본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요 그게 없어요. 진리 별로 무시합니다. 외적인 것 추구합니다. 자기중심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희생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이런 거 없어요. 저희들 어릴 때면 여러분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야말로 부모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남에게 욕먹지 마라, 정직해야 된다, 길가에 뭐 떨어진 것도 주워줘야 된다. 5천원 공원에 놀다가 초등학생이 죽은 거 그 경남 창원에 텔레비 나왔잖아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큰 사람은 나중에 가서 그 효과가 있어요. 바늘도둑 소도둑 되고 3살 버릇 8 가고. 오늘 품에 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 부모 아버지 엄마 남편 아내를 닮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보는 대로 다 합니다. 듣는 대로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불러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천국에 못 간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낙타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있는데 계십니다.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은 배워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아버지 어머니 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유괴당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속이잖아요. 어른들은 자기 덕 보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손해보는 일은 빠지고 벌써 간사해지잖아요. 외식하잖아요. 누가 보면 나쁜 짓 안 하고 안 보면 하고. 아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이 덜판에 못 심는데 가장 일찍 못 심는 덜에 가서 이안기를 몰고 모를 신고 나와가지고 그 이제 국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5살인지 6살이 몰라. 부모가 데리고 와가지고 야 대통령 할아버지다. 그 아이 보고 손을 내밀고 아이 악수하려고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쳐다보고 그냥 보고 있어. 옆에서 어른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고 체면상 야야야 대통령 할아버지야 손 내밀어.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 대통령이 뭐 알거나 내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요. 그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싫어. 너 가버려. 지금 우리 아이들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하고 인격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 자기 주관이야. 외적으로 그냥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천국에 누가 크느냐 묻나?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할 말은 아니 60, 70 먹은 사람이 다시 니고데모처럼 뭐 아이가 됩니까? 나이를 뭐 이렇게 숫자대로 빼가지고 60이면 50 빼면 10살 되면 그런 뜻이 아니고 돌아가라. 돌이키란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 순진하고 단순하고 부모가 말하면 못 믿어.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예? 1살, 2살 때는 젖먹이들 이제 그 아장아장 걷는 애들은요 그야말로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부모님이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이게 세월이 가네 3살, 4살, 5살 되면 배꼽 인사하다가 쳐다보고 누구냐 뭐 니 대통령이든 뭐 알기나 그 별로 관심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켜야 돼. 돌아가야 돼. 어린애날 하루만 아니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먼저 난 선생이 된 우리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느냐. 우리 아이들 앞에서요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저도 가끔 많이 싸웠어요. 철없을 때 30대 40대 부모님 앞에도 싸우고 자식들 앞에도 싸우고 돌아보니 후회 막 심하고 아닌데 했구나. 그런가 하면 아이들 앞에 돈 이야기하고 부부간에 다툼을 하고 안 보는 것 같아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다 보고 들어요. 그래 놓고는 뭐 아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이러고 어떨 때는 저러고 막 기운이 없어. 아이들의 주관이 이 외적인 이 사고방식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혼란을 일으켜요. 그런 정서적인 또 뭐 폐쇄적인 그리고 사람 속에 어울리는 이런 거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을 아버지는 모든 세상의 남자 엄마는 모든 세상의 여자처럼 이런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의 습관이 되고 문화 속에 가정 속에 자라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솔직하고 꾸미 묻고 외식하지 말고 치장 포장 화장 그런 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지금 못해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아멘. 나름이라 곧 만다. 아멘. 인간은 죄인이다. 아멘. 그걸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세월이 가고 배우면 배울수록 있네. 생각해보자. 맞나? 실험해보자. 연구해보자. 그 내가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야 맛있다 이거 엄마가 아빠가 맛있게 주는 거야. 입 벌려. 독을 주든 약을 주든 처럼 아이들 안고 한두 살 된 거 먹여봐요. 그대로 먹지. 무슨 말을 하니 그대로 다 들어요. 그대로에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오늘날까지 살아가면서 이제 야가지고 요령 피우고 그저 눈치 보고 사람은 겁나고 하나님 겁 안 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요새는 유치원도 선거 봐라. 초등학교 가면 반장하려고 뭐 하려고 엄마 이번에 내가 학교 가서 반장해야 되고 뭐 하는데 피자 살 돈 내놔라. 친구들 불러가지고 한 턱 내겠다고. 벌써 철들면 벌써 이제 덩수 가리고 내가 힘센지 약한지 이런 걸 계산을 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 엄마가 안고 와서 예수님 안수하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데리고 오려고 하니 제자들이 시끄럽다. 힘든다. 예수님 피곤한데 왜 데리고 오느냐고.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 안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제가 아는 어떤 늦게 시집 갔는 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피부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어서 만나니까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지. 나는 찾아왔기 때문에 한번 안수해주고 축복하지만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매주일 이 병 나으려면 매주일 예배 마치고 저 인사할 때에 아이 데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기도 해달라. 아니면 목사님 시간 되면 목양실에 애 데려갈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데리고 가라. 알레르기 나왔어요. 이 경북 대구 지역에 뭐 율동 찬양대 한 데가 1등에 와요.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안수하고 축복하고 관심 가지는 거 하고 그냥 뭐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냥 인류하면서 좋은 학원 유치원 어디에 얻어 나가면은 SK 출신의 선생님이 온다고 시설 좋다고 거기 가면은 뭐 없는 교구 교재 교사 시설 조건이 좋다고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으면 여기 2등 3등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이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멋있는 선물을 자녀를 우리에게 가장 잘 키우고 보관하고 양육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딱 알고 맡겨준 줄 알고 내 자식이 지금은 불황을 피우든지 농땡이를 하든지 저지를 하든지 믿다가 낙심하고 속을 새기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아프든 건강하든 어떻게 생겼든 우리에게 선물로 자녀를 좀 보관해라. 네가 제일 적당하게 이 아이를 내가 보관하고 관리하고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아버지 엄마 중에 너에게 맡긴다. 좀 보관하고 키워라. 이거 내 건데 좀 관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줄 알면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그래. 그럼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말씀으로 훈교와 교훈으로 양육하고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알고. 여러분, 이 나이가 돼도 아직까지 철없는 짓 하고 헛된 짓 하고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뭘 한다고 꼬종을 하고 때리고 그래요. 제가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이들 키울 때 하나 둘 셋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웃음을 주고 믿음의 꽃나무고 보면은 웃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아이를 안 주셨으면 상막하고 웃음이 없을 거예요. 아이들 천진난만한 행동을 보면은 어느 누구도 다 웃어요. 기쁨을 주어요. 감사를 주어요. 우리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키우고 있는가? 외식하는 거, 체면하는 거, 눈치 보는 거 돌이켜가지고 1살, 2살 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는 내가 순진했다, 솔직했다, 정직했다, 단순했다, 부모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었다. 그때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부모가 주는 대로 먹고 입히는 대로 입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것. 세월에 가서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웠구나. 근데 지금은 변질된 거예요. 많이 바뀌어졌어요. 돌아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어디까지?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고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그저 부모님이 앞에서 재롱하라 그러면 그 재롱 피우고 노래하고 기쁨을 주고 박수를 치고 그거 박수 쳐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또 좋아합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나라의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거짓 없지요. 솔직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니 1살 2살 먹은 아이가 사기를 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절대로 나쁜 짓. 우리가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썸뿌리를 가지고 참 울고 욕심내고 다투고 물건 하나 붙잡고 형 동생 누나 오빠 이 형제끼리 땡기고 밀고 하지만 그게 어떤 어른들처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이내 건데 뭘 잡으면 입에 다 넣고 독인지 약인지 막 넣어. 얼마나 순진하고 단순합니까? 그런 순진 단순함이 다 떠나가요. 얍삽하고 얕고 요령 피우고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계산 넣고 따지고 돌아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러므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건 내게 안 한 거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소자에게 한 거는 나에게 대해 한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6절에 실족이 뭡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아이로 하여금 나는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크면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는 저기 아빠 엄마는 저기 아닌데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게 하고 앞에 장애물을 두고 방해물을 둬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중인격으로 기분 좋으면 뭐 다 해주고 안고 업고 막 사다 주고 미기는데 기분 나쁘면 때려버리고 우리 약한 인간 부모라도 그러면 아이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원칙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하나님 섬긴다고 믿는다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엄마는 아빠는 기분대로 사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알지요? 낙이나 소나 말이 큰 이렇게 곡식을 빠돌리는 돌 돌리는 거 그걸 목에 달려 바다에 빠져라. 그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없을 수 없어. 완전할 수 없어.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화가 있도다.
우리가 자녀를 잘못 키우면 그 자녀 때문에 세상 시끄럽고 내 마음도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러워요. 부모가 문제예요. 어른이 문제예요. 지금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어른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걸 아이들은 모른 척해도 다 보고 들어요. 다 보고 들어요. 또 아비들아 받아십시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언 22장 6절에 받아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른이 되었고 먼저 난 선생이고 부모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함께 예배하고 준비한 특순도 하고 또 준비된 선물이 되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계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물인 줄 알고 위하여 기도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사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부모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바르게 키울까? 특별히 지금 아직 안고 업고 뱃속에 있고 손잡고 다닐 수 있는 30대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 성장학교나 가정학교에서도 구체적으로 많이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정말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훈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양심 다 없어져가는 의식 수준이 없어요. 법을 지킬 준수하는 시대가 지나가 버려서 혼동의 시대입니다. 쾌락과 오락이 만연하고 중독주의로 흘러가고 성적 부패와 타락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 개인 이기주의로 흘러가 버려요. 자기 좋은 대로 해버려요. 하나님 겁 안 나요? 이런 무신론적인 미신적인 사고방식, 문화, 교육 이런 속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노출되고 감염되고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10가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을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첫째,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받아십시다.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기도해야, 내가 예배해야, 내가 말씀을 진리로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먹을 것 입을 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야지. 부모가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에도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버지의 말통에 나를 보냈다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랄 것입니다. 사무엘 보세요. 한나가 어머니 기도한 대로 젖대자마자 성전에 바쳤더니만 엘리 제사장 밑에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음성 들으면서 말씀으로 교회에서 성전에서 자라니까 그는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 붓고 선지자, 왕, 제사장 이 3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건국을 일으키는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 때문에 기도하는 한나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위하여 기도 함께 기도 유아 세례 받을 때 두 번째 받아십시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가르칩시다.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공부하는지 부모는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그걸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청도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를 초청을 받고 3시 반 약속을 했는데 오늘 가려고 이제 내비를 찍어 청도 대성교회 지금 안 나와? 이건 나중에 조용할 때 다시 찍어서 가야 되겠구나. 어딘지 분명한 목표를 알면요 따라가면 돼요. 근데 지금 수많은 인생들이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음 세대 자라난 이 아이들이 부모가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 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선물로 보냈는데 너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한다. 너는 뭘 하고 살래? 평생을 뭐 하고 살래? 하나님이 너를 보낸 뜻이 있다. 너 목표가 뭐야? 목적이 뭐야? 어떻게 살아갈래? 방법을? 이걸 기도하면서 수시로 대화 속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이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 공부해라.
학원 가라, 운동비 하라, 음악해라, 해라만 있고 하루 종일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밤낮 없도록 그냥.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좋은 시설에 간다고 목표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항구를 떠난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바다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공항의 비행기가 어디로 갑니다. 이 비행기는 그렇게 목표를 하고 떠나야 되는데 지금 거의 생각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교육은 성공 출세, 점수 등수 1등,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스타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팽배해졌어요. 이런 쾌락, 오락, 타락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런 속에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어떤 아파트 살면 몇 평짜리 자녀들 모여가지고, 우리 부모들 모르는 아이들 학교 가고 유치원 가봐요. 저끼리 딱 급수가 있어. 노는 것도 급수가 있어. 부모의 신분 따라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압니까? 아이들 학원 유치원 학교 갔다 오면 야야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너 학교에서 거의 하루에 3분의 1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야자하고 밤늦게 10시까지 공부하면 하루에 반을 학교 가고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아이의 인격이나 생활은 어떤지, 정직한지 안 한지 이거는 부모가 전혀 몰라. 선생님이 가르칠 시간도 없고 가르쳐도 덧도 안 해. 내 자식은 잘하는데 뭐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뭐 누구를 못 만나가 분위기가 어떻고. 여러분, 그래도 집에 와서 자잖아요. 집에 와서 먹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됩니까? 돌아다니도록 둬요. 연정 집사님 신경 쓰지만 놔둬. 관계없어. 우리가 문제지 아이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나를 세상에 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고 살도록 우리가 그래 못 했으면 가르쳐야 돼. 야, 아버지 엄마가 살아보니 그때 이랬다. 우리 다시 30년 40년에 돌아가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받아주십시오. 자녀에게 부모가 생활에서 계속 모범을 보입시다. 모범을 보여야 돼. 죽을 듯이 조석변 마음변하듯이 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원칙을 정해놓고, 잘못하면 꾸중하고 벌쓰고, 잘하면 칭찬하고, 틀린 거는 틀렸고 맞는 거는 맞고, 이 원칙 기준이 있어야 돼. 기분 좋으면 그냥 막, 기분 나쁘면 그냥 막. 아이는 우리의 감정에 화풀이하는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걸 30대 아버지가 되고 목회하면서 잘 몰랐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저 부모님이 나에게 준 자녀다. 그러나 내가 책임지고 바로 키워야 된다. 심하게 너무너무 엄격하게. 그 부모 앞에는 가만히 있고 한데 나가면 세월이 지났지만 학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봐요. 욕 배우지, 욕하지, 싸우지. 그 원칙을 가르쳐야 돼. 생활 속에서 계속 모범을 보여야 아이들이 아버지는, 남자는, 엄마는, 여자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산다. 이 모범적인 생활. 네 번째, 받아주다.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합시다. 그것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상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부모냐. 이 중에서 한 6, 7가지는 넘어가야 돼. 8, 9 하면 더 좋고, 반도 안 되면 회개해야 돼, 이 부모들이. 예? 나는 안 하는 하기 싫은데 아이들 막 시키고 말이죠. 아이들 개성과 원사와 재능을 무시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어르는 대로 하루에요 10분도 아이들과 앉아서 대화할 시간이 없는 바쁜 시대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모든 환경을 교육과 양육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가능하면 성경 구절이나 성교 사진이나 많이 붙여라. 보면서 외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 여러분 가정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무엇이 눈에 많이 보여요?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까? 화장실에 있어야 될 거, 부엌에 있어야 될 거, 쓰레기장에 가야 될 거,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엉망진창 혼동이 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데 아이 하나 둘 말이지 셋 넷 키워 보세요. 날마다 전쟁이지. 감당이 안 돼. 힘들어요. 알아요.
그러나 웨슬레의 어머니 이 수산나 여사는요 13남매를 키우는데 계속 아이들이 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전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3 자녀 있어요. 그분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도. 지금 문화는 보세요. 스위치 누르면 다 되잖아요. 끄고 켜고 또 다시 따뜻한 물 찬물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완전히 손으로 다 했어요. 손으로 농사 지으면서 짐승 키우면서 아이를 한 타스 이상 키웠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왜 그럴까? 이 기본이 이 자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부모의 걱정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도록 지금도 안 늦어요. 지금도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나이 관계없어요. 80대 어른도 50, 60명의 자녀에게 야, 내 참 믿음으로 못 키웠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쳐가 너 예수 안 믿지? 미안하다. 내 잘못했다.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 아이 앞에. 몸매가 못 입힌 게 아니고 왜 내가 믿는 예수를 자녀들에게 못 심어줬는가? 내가 가는 천국을 내 자식들은 가든지 말든지 되겠나 이거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젊은 부모들은 더더욱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는 천국, 내가 아는 하나님 말씀을 학원에 뭐하는 시간 다 국민일보에 학원하고 교회하고 똑같은 시간에 오라고 하면 어디로 보낼까요? 56% 학원으로.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경품잔치하고 뭐 많이 준다는데 인간적인 외적인 일에 주관적인 뭐 이런 일에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꾸중해 본 적 있어요? 성경 안 읽는다고 야 읽어야지 그래 한 적 있어요? 공부 안 한다고 그냥 내 마음이 안 든다고 그냥 부모 좋은 대로 안 한다고 그냥 왈기고 벌 주고 해라 하지만 하라 한다고 됩니까? 받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 지혜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은 더 사랑스러워가는 누가복음 2장 41, 52절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가며 지혜도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더 사랑스럽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에 있더라. 제가 돌잔치 100일잔치 하면 꼭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도록. 우리 부모들이 회개할 것 많아요. 왜 그렇게 어릴 때 그래 못했냐. 크면 힘들어요. 안을 때, 업을 때, 손잡고 다닐 때 그래도 유모차에 싣고 다닐 때 찬송하고 말 배우고 걸 배우기 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시키면 그게 안 잊어버려. 저도 안 잊어버려.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의 그 교훈을 안 잊어버려. 저는 이놈, 이 자식 입맛 소리 한번 안 듣고 컸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컸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쭉 살아오면서요. 욕 배웠고 욕했고 자식 키우면서는 한 번도 부모에게 듣지 못한 임마 이 자식 심지어는 이 개보고 하는 뭐 말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 안 그랬는데 우리 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저는 그 아들, 딸에게 정말 무릎 꿇고 한번 용서를 빈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목사로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너에게 이래 본을 못 보이고 이렇게 해서 너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가 실족하게 한 일이 혹 있었다면 용서해라. 내 미안하다. 눈물로 내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모에게. 예? 얘기만 나오면 돈 얘기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비교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울릉도에 계시는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목사님 어제 전화와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변호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고생했네요. 법학전문대학 가기도 힘들고 학비도 1년에 4, 5천만 원 들고 또 변호사 시험 치는 거는 5분에 반도 안 됐고 50%도 합격 안 되고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네요.
또 다른 하나인데 경대 나와가지고 회계사 지금 시험 치는데 아들 딸 시집장가 못 보냈습니다. 장가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 그 울릉도 외롭게 힘들게 목사님 목회해도 자녀를 믿음으로 무슨 형편이 있어요. 자립도 안 되고 어려운 보좌받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데 장학생으로 공부해가지고 그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재벌의 아들 무슨 뭐 괜찮은 사람의 아들 가문 좋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서 5년 10년이 30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부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타락하고 농땡이 지고 엉뚱한 짓 할 때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때가 있다. 힘내라. 낙심하지 말라. 지금 너는 그럴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너를 쓸었을 거야. 하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하며 기다리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지. 그냥 당장 보고 잘하니 못해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군 아니에요. 받아십시다.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품에 안고